예,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제가 한 주간 쉬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설교하는 이 자리가 내 있는 자리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새벽 예배 인도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한 주간 쉬니까 몸도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사역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안전장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 이 남성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성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호흡마저도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쉬어보니까 때로는 호흡마저도 때로는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떠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호흡하는 것 자체도 게으름이고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하는 일이 자체가 이 죄의 덩어리,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쉼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실력은 언제 나오느냐? 잘 될 때가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바닥을 칠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바깥에 보이는 모습,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단독자로 있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의 곁에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남았을 때,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에 직면했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씩 한 번씩 일상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서 쉼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서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갈멜산의 승리와 쾌거를 경험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에서 승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덮고 있던 모든 나무와 돌과 흙, 물을 다 핥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매우 감정적으로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엘리야는 아예 이번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니까 그 최정점에 있는 누굽니까?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느낌에는 아합과 이세벨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다 부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딱 들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에 이르니까 이상하게도 18장까지 엘리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를 따라주고 박수쳐주던 그런 환호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조해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심지어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안 계신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철저히 혼자 남았던 엘리야. 자,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말씀. 여러분, 분명히
원래 신하대로면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한테 하나님께 부복해서 역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바알신은 가짜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더 완악하고 강팍하고 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각보다 영적인 대적인 아합과 이세벨이 매우 만만치 않고 악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라합과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없다,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합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알을 철저하게 괴멸시키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치마폭에 둘러 여보 엘리야가 이랬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나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갈멜산의 표적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아합과 이세벨은 걷어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고유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마음이 스스로 나쁜 쪽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짧은 한 절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대로란 말입니다. 여기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번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의 경향성이, 습관이, 반복된 생각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불의한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계속 이대로 쭉 불의를 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주권을 지키지 않고 죄성이 원한 대로 계속 놔두면 마치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주권을 꼭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금고를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냉장고를 지키시는 게 아니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중립지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 여러분 마음 자유입니다. 마음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휴가 보낸다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까지 다 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줄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점검하시고 마음 주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과 욕심과 탐욕에 그들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무장해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너무 쉽게 아합과 이세벨을 만만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능히 자기 실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의 영적인 지금 분위기와 이 실력과 여세를 몰아가면 충분히 아합과 이세벨을 꺾어서 굴복시킬 수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사단 마귀에게 꽉 붙잡혀 있습니다. 그죠?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견고한 진은 그냥 한번 기도한다고 흔든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형외과에 가면은 얼굴을 바꾸죠. 여러분, 바꾸면 좋죠. 여러분, 성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체질도 바꾸고 우리의 표정도 바꾸고 머리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한순간에 뭐 어떤 큰 이적과 체험을 경험해서 그 약발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주위에 막 간증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 개중에 보면요, 지금 보면 어딘지 몰라요. 예, 그럼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햇살같이, 아까 부른 찬송처럼 햇볕같이 우리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갑자기 불을 받는다고 이적을 체험했다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게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이 성령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성령을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선물로 안 주시고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물로 불어넣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리에 있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삶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굳어진 마음으로 기울어진 것,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들을 스스로의 책임이고 그 결과이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이 강력한 저항과 반역과 반항은 결과적으로 섭리론적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사역과 실상과 영적인 실력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로 작용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과 특별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한 살인과 죽음을 선전포고는 한 것은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과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엘리야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 영적인 침체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과 일상의 삶까지 포기하고 멀리 떠나서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193km예요. 그냥 칠곡쯤 가서 뭐 안동쯤 가는 게 아니고 193km 멀리까지 떠나서 또 거기서 하루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로뎀나무가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실 듯이 이 광야에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많지 않아요. 사실 로뎀나무는 그늘로서는 부족해요. 오히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하지 않습니까? 시띠나무와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그늘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앞에 나온 이 로뎀나무, 대쌀이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긴 시간을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그늘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사해 부근에 서식하는 이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처럼 땅에서부터 가늘한 가지들이 자라기 때문에 풍성한 그늘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덤불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사막에서는 그래도 그늘이라도 되기 때문에 고마운 나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하면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병원을 보지만은 사실 이 로뎀나무 이름이 뜻하는 어떤 뜻이 있느냐? 보잘것없음, 비참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로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궁창 진흙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 상태에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은 사실은 바닥 상태, 진흙 같은 상태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로뎀나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쉼과 안식을 주는 이 로뎀나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은 우리 교회가 진흙탕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로뎀나무와 같은 작은 그늘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저는 넉넉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고요, 제가 주님의 선자로서 이만큼 하면 고마하겠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왜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나타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발을 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립니까? 왜 변화가 안 되죠? 저는 사역에도 지쳤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제 조상들보다 못하다는 말은,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과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삶을 다 감당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알신의 괴수, 바알신의 핵심 세력인 바알과 이세벨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고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사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푸념하고 넋두리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찬찬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출중했던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승리의 모습도 바라보시지만은 이렇게 침체되어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널어놓으면서 이렇게 바닥 상태에 있는 엘리야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이나 19장이나 우리가 기쁨의 승리의 환호에 넘칠 때라든지 또 바닥 상태, 침체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안 올라가고 되는 일도 없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취직도 안 되고 철저히 버림받고 외롭고 힘들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에게는요, 설교가 잘 되고 사역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설교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디에 숨고 싶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을 쓰고 잘 안 될 때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어루만지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어루만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격려하십니다. 용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어루만지며 더 힘을 주시지만 여러분이 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어루만지며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지금이 그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정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뭘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고 직분을 오랫동안 맡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자기만의 원칙과 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여진 노하우와 지혜가 있지요. 얼마나 이것이 좋습니까? 교회 상당 부분 교회 생활과 활동에 유익하고 효과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만의 원칙, 노하우, 생각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요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잘하든지 때로는 못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어루만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십시오. 막 이렇게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잘한다 어루만지고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한계를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외로움을 아십니다. 괴로움을 아십니다. 피곤함을 아십니다. 십자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고치시고 살피시고 낫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8절의 말씀처럼 종국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신앙의 높은 단계까지 도달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쉼을 얻고 육체의 안식을 얻어서 우리의 도달할 온전한 산, 하나님의 산에 다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높은 단계,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와 만남이 있는 곳에 다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위기입니다. 엘리야가 탈진하고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인 높은 산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 탈진하기도 쉽고 시험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쉴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금 재충전할 때입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잠시 나와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우리 군입대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들, 형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충전, 재도약과 치료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도, 때론 낙심하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올림픽 경기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금메달을 다 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